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2월 1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 11절 읽어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욥기 35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세 번째 변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 세 번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욥이 34장 9절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무익하다, 경건해도 소용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사람의 선악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교만과 죄 때문이다. 여전히 엘리후도 좀 더 다른 시각을 이렇게 갖게 이렇게 도와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앞에 있는 친구들과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지요. 여전히 교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들, 또 욥의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거죠.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하죠. 그런데 11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할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늘 살아가는 모양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 바람이 있지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미리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향이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 이게 모든 모습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이렇게 바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인생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또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내용에 따라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을까? 헛된 것은 듣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내용의 기도도 들으실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이므로 듣지 않을 거야.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향에서 답을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지라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 구하고 헛된 부르짖음을 하거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계시거나 모른 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일 잘못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된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결여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뜻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때든지.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으로서 기도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하겠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죽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내용의 어떠함을 떠나서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또 안 들으실까? 답을 하실까? 이런 문제를 초월한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말과 욥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일까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무관하시고 외면하시거나 또 멀리 계셔서 듣지 않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든지 들으시고 응답은 하나님 뜻에 따라 침묵으로도 구한 대로도 또 구한 것과 반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이 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또 복 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의 내용과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입술을 살피시고 손발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입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